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함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죄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은혜는 잠재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은혜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은혜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 영접하에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은혜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옛목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은혜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연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물을
노래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애꿎게 하시는 주시니 어여삐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어여삐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어여삐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는 나를 해주시는 목자여 나는 전예매야 너냐. 베른 물 맑은 진의 물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는 너 손목자 나는 그 어린 양 저를 따라 얼굴 먹여주듯이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노래하는 아침 노을 비치는 거울망고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우는 너의 전목자 나는 그 어린 양 너를 따라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나를 잊지 못하고 멋진 백발을 닿지 못하니 나의 주님 밝은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손목자 나는 것 어린 양 저를 따라 얼굴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오늘 받을 은혜를 위해서 또 어려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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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가 멀진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가진 자로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포면진 거자로 살게 부족하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입혀 주시옵시고 말씀의 한 절 한 절도 우리의 심령의 힘이 되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의 영적 양식뿐만 아니라 무기가 되어서 우리의 식단함과 악한 사탄과 유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도 성령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거룩한 하나님께서 심령마다 일정이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어려운 나라의 민족과 일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총체적인 고통과 어려움의 죄의 문제에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함과 악함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 땅에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의 진리를 위하여 살아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말씀 앞에 선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목을 힘쓰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함이 있는 교회, 무엇보다도 이단과 강과 도론과 국이나 폐악과 그런 것들을 물리치는 교회가 되가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 앞단 열매를 맺어 되게 싸움나이다. 주여 성령의 일하심과 산하 채워주옵시고 아버지의 고통과 좌절과 아픔과 깨어있는 자들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의 이름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 끌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일하심과 산하시로 주여 아버지 말씀하시고 아버지 열로 세례되오 아버지 열로 아버지 열로 세례되오 아버지 열로 세례되오 아버지 열로 세례되오 아버지 열로 세례가라되오 아버지 열로 세례되오 아버지 열로 세례가라 세례바대로 아버지 세카라마대로 아버지 열로 호절로 세례 아버지 열로 세례가라로 아버지 열로 아버지 열로 아버지 열로 아버지 열로 아버지 아버지 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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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라로 세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신 주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사회의 날선 어떤 거무된 예례의 영광과 골조를 찔러주간 줄 믿사옵나오니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마가에들었던 임했던 오순전의 역사함이 오늘날 이 시대에 각자 심령후에 갈망하는 심령후에 부르짖는 심령후에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부어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한 번 읽으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시간 될 때마다 성경을 이렇게 피셔놓고 자꾸 이렇게 연습하시고 읽으시고 자꾸 하다 보면 이 말씀이 막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또 신앙 결심은 또 꿈의 실현 선언문, 신앙의 결심 선언문 있습니다. 다 받으셨죠? 아직 정리하는데 지난주에 아주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아주 뛰어나신 보좌 하신다는 분이 나타나셔서 제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에게 보좌관을 자처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마 빠르시면 또 주일날도 오실 때 있을 거 편하실 때 편하실 때 있습니다. 우리 정선호 형제님 아버님이십니다. 하는데 탁월하세요. 그래도 타고나시지만 문장력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단문 중문을 이렇게 정확히 구분해내시고 보통 국어학자 버금가십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 어르신께서 왕도 보좌관이 필요한데 목사님 언제든지 해준다 해서 제가 기꺼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마 빠르실 때부터 우리 성도님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단한 인재이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이걸 다 잘 정리해서 또 같이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같이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날마다 선포하고 기도하며 누리며 산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날마다 성경 읽고 지키면서 산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며 산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날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며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말과 행동을 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날마다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것이다. 할렐루야. 다음 꿈의 실현 간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날마다 성령 안에 거룩한 꿈을 꾼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날마다 입을 크게 열고 큰 소리로 꿈을 선포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날마다 꿈을 선포하고 꿈을 위해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날마다 꿈을 위해 실력을 키우며 최선을 다한다. 한번 신앙기를 심는 한번 갑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날마다 복음 전도로 사명을 다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날마다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산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산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드시 복을 받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그 밑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말에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하는 모든 것은 그리고 이영환 목사님, 한바철교 이영환 목사님께서 장자 선교라고 거기에서 이게 아주 만드셔서 힘찹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여러분이 예배드리기 전에 또 가정에서도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잘 정리해 좋아요. 자, 두 번째는 그 세종 참전교회 합심 기도문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무 좋아서 이렇게 조금 적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너는 내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4장 3절 말씀. 국가를 위한 기도 시작. 오 지여 대한민국을 보아사 입법, 사법, 행정, 군사, 외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각종 분야가 회복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대통령을 비롯한 의정자들에게 간섭하사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각종 합법을 제거하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자유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오 주여 1907년 평양 대붕에 일어났던 북한 땅이 하나님의 역사로 자유와 인권이 회복되고 억압받는 동포들과 지역교회 성도들 구원해 주시고 남과 북이 전쟁이 없는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2번 국민을 위하여 갑니다. 시죠. 악한 사탄의 전략을 물리쳐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건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학교마다 스승으로서 지켜야 할 교사의 사명과 권위가 회복되고 학생들에게는 교사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도덕심이 함양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청장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가족과 형제의 사랑이 회복되고 서로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론 기도. 오 주여 한국교회가 부르짖는 강한 기도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초대교회와 같이 모이기를 힘쓰며 거룩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과 신천지 사이비 종교와 이단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 주여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며 성경을 읽고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 주여 한국교회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죄와 사망과 우상 숭배와 세속화에 물든 백성들을 건지어 주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여 지혜로운 기다. 오 주여 세종시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 도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세종시가 가장 행복한 도시, 깨끗한 도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분한 거룩한 도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성도의 기도 시작. 오 주여, 세영 참는교회 성도가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가정이 화평하고 직장과 사업장 학과 자녀들에게 사방의 평안과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질병, 가난, 악습, 저주, 각종 중독을 물리칠 힘을 주시고 각종 유혹과 위험에서 건져 주옵소서. 주여, 세상 전능기를 찾는 모든 사람이 은혜와 큰 기쁨을 주시고 말씀을 잘 배우고 지키며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세상 참되게 성도들에게 인권, 물권, 영권을 부어주시고 어려운 개척교와 선교사들과 고아와 과부, 독거노인과 조순가정과 탈북자들과 다문화 가정과 홀로된 목사님과 사모님과 성도님들과 어려운 이웃들에 베풀고 나누고 꾸어주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와 가정마다 믿음의 가문, 복의 가문, 신앙의 명문가문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유산이 자손만대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또 이거를 바쁜 중에도 옷 다 또 이게 문장력 해주시는 또 우리 이은규 집사님이 있습니다. 또 이거 프린트 해오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하여간 요거 더 수정 보완 다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정사형님이 또 해오신 거 해서 잘 해가지고 또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번 수련회 가가지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죄인들을 위해서 죄를 대속해 주신 은혜가 뭔지 이것 또한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고 물으면 다들 아멘이라고 대답은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내면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가장 깊은 중심, 주님의 그 본성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주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이 정도 이렇게 하는데 과연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하실까? 예를 들면 늘 습관적으로 짓는 죄, 늘 의심, 걱정, 염려, 불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나가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반겨 주실까 하는 걱정, 염려, 근심 또는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데일 오틀란드로 목사님이 쓰신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는 책 속에 보면 큰 통찰이 있습니다. 그 통찰 중에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주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시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온유한 마음이라는 온유한 마음. 성경 전체 66권에서 주님의 마음을 이야기한 곳은 바로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읽은 28절부터 30절에 있습니다. 그 어떤 곳에도 주님, 예수님이 갖고 계신 마음을 말씀하신 곳은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충족되어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우리 11장 18절부터 한번 쭉 읽겠습니다.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국 사람들이 처음에 이 어떤 앞에 나가서 인사할 때 그 젠틀맨, 그렇죠? 그 젠틀하다는 뜻이 바로 그 온유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칠거나 짜증과 화를 막 화를 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 늘 사랑을 품고 있고 늘 잔잔한 호수처럼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변함없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처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잣대를 드러내고 정지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말씀하셨는데 온유함과 겸손함, 온유함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젠틀한 마음. 차갑고 엄격한 율법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예수님을 무서운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물론 심판주의시니까 무섭죠. 반면에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어떤 인간보다도 주님이시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왜? 그분은 마음 그 자체가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게 되면 사람들의 죄악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죄악을 드러난 거 보면 항상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쪽보다는 뭐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할 때가, 정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한 죄를 지었던,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았던 간에 주님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반복해서 짓는 죄 속에서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주신다고요? 유아실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주신다고요? 야, 할렐루야.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주시나요? 온유한 마음으로. 왜? 주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28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으세요. 자, 유아실 들리시죠? 다 한 목소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아 오라고 합니까?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은 수고와 괴로움이 있다고 욥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 할 거예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물질적으로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인생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는 게 뭐예요? 누구나 다 수고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머리로 안다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교리적으로 분명한 것은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십자가의 대속과 구원을 알아야 돼요. 뭐의 대속이라고요? 십자가의 대속. 네.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이걸 대속이라고 하죠. 대신 죄의 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그 페르시아에서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 위에서 죽이는 건데 땅이 더럽혀진다고 시체를 땅에 내려뜨리지 않고 죽어서 십자가 위에서 새들로 하여금 파먹게 하고 피류가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게 하는 처형이에요.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 있는 분만 아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거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근데 반드시 십자가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그 고난, 그 고통. 그럼 뭘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내 인생이 지금 힘들다 이거야. 고난 가운데 있다. 아프다. 가정이 막 깨어지려고 하고, 부도가 날라고 하고, 배반을 당하고, 부모와 막 말도 않고 있고, 부부가 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막 세상 걸로 인하여 막 의견도 충돌할 수도 있고, 어떤 질병 때문에 지쳐서 아파할 수도 있고. 제가 병원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아버지를 3주 동안 밤 2시간씩 자면서 간호를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제가 전도하다가 만났는데, 이런 줄 알았으면 병원에 안 올 걸 그랬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왜 이게 나느냐?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키워준 생각하니 참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왜 아멘들을 안 하신다는 거야? 제가 아멘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참 이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몸이 몇 킬로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부모님이 나를 키워준 생각을, 그게 생각나서 하지 못하고 했다는 거예요. 대소변 다 해야 되지. 3주 동안 했는데 2시간씩 잤대요. 자, 누구나 다 고난과 역경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와 비교가 되어야 한대요. 이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할 때 언제 너 힘들고 어려우냐? 주님을 생각해라.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그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당한 그 고난, 그 아픔 어디에다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 What he did.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뭐를 하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금방 공부했잖아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구원시키고 나를 그냥 놔뒀어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나를 위해 뭐예요? 그렇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또 나를 뭐 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나의 처지와 마음을 다 하세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물과 피를 쏟으신 그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분을, 이런 존귀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예수님 이제 나한테 지치셨을 거야. 그런 예수님이지만은 내가 이렇게 매일 중독되어 있단 말이야. TV, 성, 노름, 세상, 물질 막 중독되어 있어. 이러면 이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밖에 몰라. 거기에 딱 몰두있기 때니까, 박혀 있으니까 거기에만. 중독은 왜요? 계속 반복이거든요. 좋은 거에 대해서 반복하면은 시너지 효과도 있고 더 크게 나타날 텐데, 좋지 않은 일에 중독이 되어버리니까 헤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담배 뭐 이런 것들, 몸을 해치는 뭐 안 좋은 것들 끊어야 되는데 단호하고 딱 해야 돼요. 근데 새로운 방법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끊어져요, 이 중독도. 그렇지 않고 말로만 환경이 거인데 들어가면 이게 딱 있는데 빨리 해야죠.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그 사람, 그분들이 하는 그것에 빠졌습니다. 중독돼.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과연 또 받아주실까? 이렇게 똑같은 잘못된 죄를 짓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신 마음이라고요? 그렇죠.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온유한 젠틀 온유하신 마음이에요. 너 괜찮아. 그 모습 그대로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너 스스로가 부끄러워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힘들어하고 아니야. 그 상태이더라도 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따라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시다. 할렐루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나라 그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밥상을 들고 문주방을 넘어갈 때 12가지 마음이 생긴다. 힘드니까. 시집살이가 힘드니까. 사람의 마음은 날씨의 변화처럼 변화무쌍하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젠틀한 마음을 갖고 있다. 사람이 사람 대 터지 말아라. 네가 비록 그 문제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어. 언제까지? 천국 문이 닫히기 전까지.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세 번째, 주님이 이 세상의 약속대로 다시 오시기 전까지 돌아와야 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마음의 본성은 젠틀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 겸손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누구나 다가갈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겸손. 겸손한 사람은 다가가기 전에. 저도 이렇게 목회도 하고 삶을 영해 보면 참 못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인정받기 좋아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드러내기 좋아하고 모르겠어요. 저한테도 그런 게 있더라고. 사람의 마음들은 그런 게 너무 많아. 근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하다는 이 말씀 속에는 도덕적, 윤리, 정결함, 순백함,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갖고 계신 겸손함이에요. 이런 분에게 나아갈 때 우리는 도덕적으로 내가 뛰어난 사람이야만이 예수님께 갈 수 있다. 내가 윤리적으로 완벽해야만이 주님께 갈 수 있다. No!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겸손하다는 뜻은 뭐냐면 주님은 이러한 분이지만 마음 자체가 주님의 마음 본질이라고 할까요? 주님의 마음의 본성 자체가 완벽하게 갖고 계신 분인데 이 완벽하게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는 어떠한 마음이냐? 네가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윤리적으로 타락한 자라도 괜찮아. 그러니까 성경 읽어보면 사본서 보면 창기와 그죠? 병든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을 주님이 가까이 터가.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못해야 돼요. 사람이 가까이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낮은 채고 버림, 그렇죠. 모멸감 주고. 왜냐면요, 이거예요. 율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걸 만진 자들도 부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오늘날 하면 한세스병 뭐 이런 분들을, 저도 저기 그 어디죠? 소록도 몇 번 갔다 왔죠? 한 네다섯 번 갔다 왔나요? 여기 보십시오. 그분들 옛날에는 돌을 던졌어요. 그분들한테 간 빼먹는다고. 아니에요. 우리 주님 보세요. 그런 분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성경 율법에 보면 어떻게 해요? 부정탄다고 하니까, 부정탄이 뭐예요? 그런 질병들이 내게로 붙을까봐 이랬는데, 우리 주님 어때요?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나요? 오히려 그렇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 다시 살아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주님은 완벽한 분이냐. 그러니까 겸손하시고, 그러니까 주님한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멀리만 하는 거야. 쟤 저런 쟤 저때, 쟤 이렇대, 막 욕하고 비난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니야. 부모가 너를 버렸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이런 분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이라는 것이 이런 마음이에요. 완벽한 그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더 복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더 치유가 되고 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게 왜 그렇겠어요? 왜? 야, 조건이 없어. 주님 앞에 나가는데 스펙,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잘 갖춰야 되고, 노. 이 땅에서는 높은 사람 만나려면요, 복잡해. 무기는 가지지 않았는지 시간 막 복잡해.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밤이든 낮이든 24시간 365일 변함없어. 언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서라도, 죽음 앞에서라도, 고통과 좌절 속에 중독이 되어서 헤어나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28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네, 여기까지요.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뭐진 자들아? 짐진 자들아. 우리 선생님 오셔가지고 제가 정말 피곤하시겠지만, 무엇을 진 자들아?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너를 누르고 있는 게 뭐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네가 지금 주 앞에 나가고 싶은데 가로막는 게 뭐냐 이거야. 주님, 이것만 잘 되면 제가 나갈게요. 주님, 지금은요 나갈 형편이 안 돼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성경 이미 나와 있어요. 주님께 왕이 잔치를 벌이고 오라고 했더니 너 소팔러 가야 돼요. 집 져야 돼요. 장가 가야 돼요. 그래. 누가 와요? 창기와 세리들이 와요. 무거운 짐이 있다. 한다. 그걸 어디에서 너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저게 지금 헬륨 풍선이거든요. 헬륨 풍선이 이렇게 넣어가면 어떻게 위로? 네, 뜨겠죠. 진리가 그 사람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영혼이 띄워주는 거예요. 와, 이런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갈망이 식어져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변하게 돼 있어. 그렇다면 소결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곧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뭐라고요? 따라서 자격증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보배야. 왜?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가,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이 문제가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증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세상은 이게 없어요. 왜? 진리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 진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진리를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마음은 궁휼한 마음이시다. 이 궁휼 스플랑크니죠. 스플랑크니죠. 그냥 아프시겠네요, 힘드시겠네요, 이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창자가 끊어진 고통.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나, 우리 어르신네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옛날 시골에서 광난 얹히고 체했을 때, 그 뭐라고 하죠? 얹히고 체했을 때를 광난 났다고 그러잖아요. 뱃속에서 이게 먹은 게 얹혀가지고 얼마나 아파요. 저도 그 전에 명절날 했는데 시골에 갔다가 배탈이 난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병원 입원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너무 아픈데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누군가가 아파야 한다면 내가 대신 아픈 거로 생각하겠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긍휼히 여긴다는 마음은 상대방의 그 아픔을 내 아픔과 같이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진짜 사랑이 많으냐면요, 상대방의 아픔과 상대방의 처지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부정한 사람은 누구냐? 이게 없어. 그냥 기루만 힘들었냐? 아프냐? 이 정도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 사람과 같은 마음. 야, 네가 그 문제로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너의 아픔, 내가 공감한다. 이게 컴패션, 궁휼이라는 단어예요. 궁휼. 너 힘들었지? 그래, 내가 한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안다는 것이 그 사람의 스펙을 알아서 아는 겁니까? 사람은 오래 사귀어봐야 되겠죠. 사람을 안다는 건 뭐예요? 언제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있었을 때, 그때 진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근데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나는 잘 몰라. 그건 공감은 뭐예요? 얼마나 힘들까.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은 늘 그런 마음이라 이거죠.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스플랑크니죠.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기 전에 어디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때 했던 기도가 뭘까요? 그렇죠. 그런 기도 드렸지만 앞으로 져야 할 뭐예요? 아까 제가 했죠. 그렇죠.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누구보다도 지기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지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죠? 두려움이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바위가 깨지고 하늘이 검은 구름이 일고.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주님께서 한국하며 눈물을 흘리도록 한 것은 뭐냐 이거예요. 십자가보다 타인에 대한, 즉 죄인들에 대한 애통함이었어요. 그 눈물이었어요. 십자가 고통이 두려워서 흘린 눈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게 만든 것은 타인들의 고통과 비참함 때문에 우셨다는 것이죠. 내가 저 무서운 십자가를 지는 거는 주님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짓고 능동적, 수동적으로 주님이 순종하여 짓고, 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애통함과 눈물이 흐르는 것은 타인들의 고통과 비참함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게 된 유일한 원인은 바로 타인의 고통과 비참한 거예요. 구약시대 레위기에 보시면요, 율법에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 문둥병자, 피를 유출한 자나 부정한 사물과 저촉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정이 옮겨부터 정결했던 사람마다 즉시 부정해집니다. 영적인 오염, 무서운 전염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뒷걸음치고 도망가지만 우리 주님은 창녀들, 나병 환자들, 세리들, 당대에 가장 혐오스럽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라고 바라보며 쓰레기 취급을 받았던 그들을 향하여 거침없이 다가가신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의 손길이 가는 곳마다 능력이다. 이거 뭐냐? 타인에 대한 애통. 네가 그 질병 때문에, 네가 그 문제 때문에 너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느냐?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다 찾아가서. 성경 말씀이죠. 내가 갇혔을 때 돌아봤느냐?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봤느냐? 내가 벗었을 때 입혀주었느냐?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느냐?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온 적이 있느냐? 이 심판의 기준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 보시라고요. 과연 나는 내 주위에 그런 고난과 어려움 있는 자들 향해서 어떻게 대했는가? 타인들에 대한 고통, 서프링 클라즈, 큰이죠. 그 컴패션, 그만큼 불쌍히 여겼다는, 그만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그 마음이 지금 주님의 마음이 변질됐어요? 안 변질됐어요? 변질되지 않는 그 마음을 갖고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까불려요. 시기, 질투, 분노, 다툼, 거짓, 속임, 악한
살인, 증오, 폐역, 광패, 속임. 근데 우리 주님은 늘 온유와 겸손, 그 마음을 갖고 너네들이 그런 줄 알지라도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세 번째 기도. 따라서 인간의 경제학을 넘어선 하나님의 경제학. 여기 딱 보시면 휴먼 이코노미즘이 나오죠. 인간의 경제학은 뭐냐? 은혜가 고갈되고 진리에서 관계가 단절되고 염치 없이 귀찮게 하지 마라. 아마 밥도 하루 이틀 달라고 하면 주겠지만 한 달도 달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은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주는 기쁨,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 없이 행하는 일들, 우리의 욕심 때문에 행하는 욕망으로 행하는 것들, 정욕적인 것들, 그것은 겨와 같은 거예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친하고 좋았어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표정 하나 때문에 뭔가 서로가 실수, 죄 그런 것 때문에 틀어지면 원수도 그런 원수 없어요. 질서가 깨지고 단절돼 버려요. 정죄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의 경쟁은 뭐예요? 따라서 위로와 기쁨이 확장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울수록 더 풍요롭고 더 기쁨이 있고 더 감사가 넘치고 더 영광스러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우리도 이게 좀 고급스러운 단어지만 자비, 덕, 공덕, 하여간 이웃들을 위해 베푸는 거에 대해서 인색하면 안 돼.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 여기에 대해 얼마든지 감정이 많아요. 여러분 잘 돌이켜 보십시오. 물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베푸는 걸 가르쳐 줘야 돼. 나누는 걸 가르쳐 주고 보여주고. 네. 저도 어릴 적 부모님들 그런 걸 보여줘요. 베풀고 나누고 길을 지나가다가도.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밖에 몰라. 근데 어떤 분을 만나면은 어려움이 뭡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말씀하십시오. 이건 막 눈물이 막 속에서 흘러. 얘기하고 싶어도 뭐 하늘 수도 있지만 그냥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그 말 한마디. 그래서 저도 어디 가면 꼭 그걸 가끔 물어봐요. 무엇이 가장 힘듭니까? 근데 엊그저께 그 무슨 왕? 유퀴즈에 나왔던 분. 젠슨 황이라는 분이 참 똑똑하더라고요. 그분은 남들이 나로 인하여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더라고. 그게 뛰어난 CEO야. 나 때문에 그분도 고생을 많이 했더구만요. 나로 인해서 타인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더라고. 복을 안 받겠어요. 근데 우리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자비 베풀기를 굶주린 사람처럼 해야 된다는 거야. 막 더 베풀고 싶어서, 더 나누고 싶어서, 더 구워주고 싶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잠언서에 본 대로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친구가 많다.
우리 주님은 곳간이 비어 있지를 않아요. 비어 있을 수도 없어. 언제든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것을 구하는 데가 많은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기를 원해. 할렐루야. 왜 보면 되잖아. 그리고 받았으면 자비 베풀기를 굶주린 자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게 있느냐? 우주적인 희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위대한 의사시기 때문에 치명적인 전염병에 걸린 환자를 위해 목숨을 걸고 보혈을 가져오신 분이에요. 어떤 질병을 갖고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보혈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히브리서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뭐를 참으셨다? 십자가를 참으셨다. 할렐루야. 왜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앞에 기쁨을 위해서. 그 기쁨이 뭘까요? 여러분과 나를 구원시키는 것. 그래서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가 않고 기도하는 백성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죠? 소망이 있어야 돼. 누가? 성경에 보면 노인들이 꿈을 꾸고 나이가 드실수록 꿈을 가져야 돼. 나는 이제 나는 뭐 나이가 아니에요. 꿈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 꿈이 그냥 세상에서 황금만 만들고 대골 같은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이런 것도 꿈이겠지만 그런 꿈보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꿈. 할렐루야. 하나님 이것 때문에 주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싶어요. 그 소망 중에 기뻐하는 거지. 돈 해가지고 막 돈만 벌려고 막 주식, 금, 달러 막 이런 데만 막 아무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목적이 뭐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선배님 교회에 그 교회에서 그 어려울 때 빚을 갚아주니까 그 교회에서 은퇴하시고 저에게로 와주십시오. 은퇴하시고 오시라는 거예요. 종신이로. 교회를 다 700명 되는 교회에서. 왜? 진짜 목사님이라는 거야. 진짜 교인들이라는 거야. 그 마음,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조건 없이 도와주고 성도들은 빠져나가고 어렵다고 교회가. 그런데 이걸 보고 다시 모였는데 700명이 모인 거예요. 야, 지금 이 세상에 그런 목사님이 계시냐? 그런 교회가 있느냐? 우리가 힘을 내자. 그래서 다른 분이 수십억을 제시를 했는데도 그 사람은 건물과 교회와 땅을 바꾸고 성도들 숫자를 바뀌었지만 그 전에 어렵고 힘들었을 때 우리를 궁일이 여겨줬던 그 목사님을 잊지 않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 여러분, 자녀들이 병에 걸렸는데 의사로부터 잘 고침받고 나았을 때 부모의 마음 어떻게 했어요? 희열이? 기쁨이? 넘치겠죠. 그거예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간증이 많아지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 많게 살아가고 주님을 향한 꿈을 꾼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기 보십시다.
차에 보면 게이지가 있는데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굴복함으로 유혹에 진짜 끝자락에서 고통을 당할지 몰라요. 뭐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게이지는. 그런데 우리 주님 언제나 치대치 한계가 없어.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낮이고 밤이고 죄를 지었을 때라도 실수했을 때라도 남들한테 모멸감 당하고 상처받고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찾고 우리 주님에게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떤 마음으로 받아주신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 존 오웬 목사님 아시죠? 철로 역정. 존 번연. 철로 역정이 존 번연 목사님이요. 그렇게 방탕한 세월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를 드렸어요. 성경 다음으로 이 세상에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철로 역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기도를 드렸냐? 주님, 저는 너무 큰 죄인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던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 저는 10년, 20년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너무 오랫동안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결코 내쫓지 않으리라. 저는 의지력 제로입니다. 영적으로 파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으시며 그래도 나는 너를 결코 결단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 요한복음 6장 30절 이 말씀으로다가 이 존 번연이 그 책을 쓰게 된 거고 주께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요하실 들으세요. 요하실도요. 요한복음입니다. 6장 37절 우리 같이 읽게요. 6장 30절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오는데 하나님 나 이 짐이 너무 무거워요. 내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문제가 너무 커요. 내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문제로 너무 고통스러워요. 난 이미 죄를 졌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도덕적으로도 빵점이야. 아니에요. 주님은 내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잘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누가 주는 자라고요? 누가 주는 자라고요? 아버지께서 주는 자. 아버지께서 주는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청함을 받는 자는 말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내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존 번연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 귀한 책을 쓰게 된 거예요.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파산자를 향해서 은혜를 쏟아붓는 긍휼의 억만장자이시다. 세상의 사람들은 남들이 어렵다면 지갑을 닫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지갑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억만장자예요. 은혜의 보화를 주님을 향해 찾아오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온 자를 향해서 쏟아 부으시는 억만장자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전 세계의 모든
성도와 예비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의 보배가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이 약속, 이걸 꼭 믿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과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중독에 빠져서 때로는 영적 파산